구약성경 703쪽에 있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그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환난 뒤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시를 하나를 카피해 왔는데 작가 미상입니다. 작가 미상인데 제목이 여보시게 짊어진 등짐 이젠 내려놓으시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나이에 딱 맞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어서 잠깐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시게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지나간 일을 흘려보내고 미움을 용서로 걱정은 오늘에 맡겨보게. 욕심 하나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 하나 내려놓으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다네. 인생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법이라네. 여보시게 지나간 일을 흘려보내고 남은 일만큼은 무거운 짐 대신 웃음을 메고 걸어가세.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지고 오늘은 더욱 소중해진다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작가 미상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카피 한번 해왔습니다. 그냥 오늘 환난 뒤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왜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했던 그런 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12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섭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므낫세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섭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통치는 신앙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와 타락의 역사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간 인생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복된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죄,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깊고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흑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앞에 9절,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발로 다시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조건을 상기시킨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순종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보호를 약속하셨지만 므낫세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쫓아낸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면 무서운 징벌이 임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죠. 왜?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는 아주 고난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은 쉽게 듣고 그 말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지금 예수 믿는 성전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또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지만 그것을 막는 아주 달콤한 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말, 또 복을 받는 말, 그런 말만 하다 보면 이 믿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으로 돌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네가 거짓이야 라고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지금 너희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금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징계를 내리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러니까 지금 살던 그 모습대로 살면 돼. 힘들고 어렵게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을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돼. 바로 이 달콤한 말에 백성들은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교회 안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 않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프면 쉽게 말하죠. 신약과 구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낫는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약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약을 받아 먹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습니다. 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약이 들어갔는데 나의 죄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말고 우리가 약국에서, 병원에서 지어주는 그 약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씁니다. 그래서 과립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냥 입에 놓고 입에서 쓴맛이 나기 전에 꼴딱 삼켜버리는 그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경도, 이 신약과 구약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양약과 같은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쓰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다나 그 약은 내 안에서 쓰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하지요.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소중하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소중하지, 이 땅 이제 예수님 다시 오면 없어질 이 땅 뭐 그렇게 소중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이 땅에 있는 흙의 한 줌으로 돌아갈 것인데 무엇이 소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이 평안해야 백성들이 살기에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지키며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614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 너무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이 므낫세가 행한 그 징벌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과 율례와 규례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을 어기며 살기 때문에 지금 므낫세와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아수르 왕의 군대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고리로 꿰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묶어서 끌어간다면 우리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상이 뭔데? 그 우상이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주기를 합니까? 물론 그 우상,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 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돼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 귀신 역사로 병고침이 있고, 병고침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산에서 집회할 때 금부치 뭐 이런 것을 가마니로 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에 빠져서 그 짓만 하게 되는 것이죠. 피가름을 한다고 멀쩡한 처녀 데려다가 앉혀놓고 간음이나 하고 강간이나 하고 모두 예수 이름 팔아서 하는 짓들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더럽고 악한 것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당하다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는 왜 그렇게 끌려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몰아낸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라고 하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산당을 다시 세워서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갔으면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있는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신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신만 안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신, 저 열심히 아주 잘 믿은 아주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제사 지낼 때 지방 쓰죠. 지방,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유인 청주한씨, 그거 써서 붙여놓고 뭐합니까? 축을 읽죠. 유세차. 그거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글씨도 못 쓰는, 저 글씨 쓴 거 보셨죠? 악필이죠. 그런데 그거 붓글씨로 다 한지에다 써가지고 참 그렇게 철저했던 그 저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잘 지키고 조상을 섬겼던 그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주기는 그냥 더 어렵습니다. 제사 때 되면 꼭 무슨 일 생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요,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신들이 다 거짓이었다. 또 불교, 부처 아주 얼마나 숭배하고 모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때문에. 또 그뿐이겠습니까? 무속신앙, 천주, 천신, 또 장군신, 또 조상신 뭐 해가지고 그 무속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저 그거 그쪽에서 쓴다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얄팍한 술법으로, 얄팍한 모습으로 과거 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마치는데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살짝 둔갑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태라 해가지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몇 천만 원 아니면 감히 구술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구술하게 하고, 절에서는 뭐 합니까? 툭하면 너 아버지 신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천도제를 지내야 돼. 그게 언제 얘기합니까? 어려워서 상담하러 가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비들어서 천도제를 지납니다. 한 6개월 있다가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이니까 다시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천도제 또 해야 돼. 이 완전 사기꾼들, 우리 누나 그거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참 그 죄를 얼마나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고 떵떵거리며 우상을 다시 세우고 산당을 다시 짓고 그러면서 통치할 때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며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다 이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함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우상을 세워놓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억울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므낫세 보십시오. 그런 징벌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므낫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뒷구절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이것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거를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을 세우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그 자기가 세웠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타락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복귀가 아니라 영적 회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버렸던 왕이 다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의 타락은
성전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고 깨닫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마음속 성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 속에서도 돌아올 길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그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